앞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고요.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절기상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되어서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게임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을 보면 처음 제시된 그 단어를 첫사람이 보고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게 다음 사람에게 전달될수록 처음에 제시된 단어가 변형이 되고 엉뚱한 단어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웃음 포인트고 그게 이제 게임의 재미인데 그냥 한번 뭔지를 한번 볼게요. 준비 시작. 마른 모리 양판 배낭을 메고 차창을 보고 막바지 더위 막바지 더위 적당하냐? 허차마! 속해라! 죽지마!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산 넘고 물 좋다! 산 넘고 물 넘고! 내리고 비우려! 네, 저 웃음 포인트를 아시겠죠? 처음에 원형, 처음에 제시된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바뀌듯이 교회사 가운데에서도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태동이 되어서 이제 자리 잡힐 때에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경의 원은혜가 변질되고 변형되어서 전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장로교회 교리가 뭐 성경 전체를 다 완벽하게 대변합니까? 그러면 다른 여타 교단은 다 이단이고 다른 뭐 잘못된 성경을 전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신학이 나오게 되고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나 고무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정신이 시간이 갈수록 엉뚱한 단어가 제시된 것처럼 나오는 것처럼 교회사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우리 바로 개혁, 우리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캐치프레이즈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엉뚱한 유명한 신학자와 신학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그게 어떻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하시는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데 유명한 우리 몇만 명을 섬기는 어떤 대단한 목회자가 이랬다. 그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우르르 쫓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변형이 되는 모습을, 변질로 되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사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어떤 이는 꿈을 꾸게 되며 어떤 이는 예언을 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아름답게 그런 간증들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4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공생의 기간을 마무리하면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약속이 뭡니까? 오순절이 될 때에 그때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거다. 내가 가지만 내 뒤에 오는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세요. 아니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것도 자기네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도대체 뜬구름 잡듯이 성령이 임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120명의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성령을 간절하게 기다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요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놀라운 가시적인 그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의 터치, 성령의 만지심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돼요. 12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제외되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120명의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기자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성령으로 도대체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쫄보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같이 다 주랭랑을 쳤던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여자아이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을 때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초대교회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그동안 생각과 그들의 모든 지성 속에 모든 그들의 의지 속에 다소 자기가 주인이 된 영역으로 살아갔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인정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는데 성령이 임하니까요 하나도 모자람 없이 전부를 장악하십니다. 그들의 지정의가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붙들린 바 되니까요 성령으로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변화가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큰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기를 원해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곳에 아멘으로 같이 동참하면서 은혜를 경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부로는 좋겠다,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여기에 머문 사람이 있고 또 양대칭 또 반대의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뭘 그게 성령이고 뭐가 그게 뭐 역사야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아주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은혜에 또 한편에는 부러워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는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걸 봐요.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어떤 이는 이 큰 은혜를 경험하여서 아멘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못 들어와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오늘날 무슨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해 라고 하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이 큰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편으로는 와 놀랍고 막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저 술 먹고 저 헛지르거리 한다. 저 술 먹고 지금 대답부터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헛소리 한다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에는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일갈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3시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14절 1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지금은 삼시인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쉽게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제3시 태양력 시계로 9시 아침 9시.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갖고 막 주사 부리고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알코올릭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은 아침 9시면 출근하기 바쁘고 이제 직장에서 막 일하는 시간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를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아침 9시인데 술에 취해서 저들이 방언을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냐면 그의 말처럼 요엘 선지자를 인용해요. 사도 베드로보다 약 8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 800년 전에 예언을 했던 요엘 선지자는 어떤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을까요? 요엘서 2장에 보면 너무나 길지만 오늘 베드로가 한 그 말씀 그대로예요. 요엘 선지자가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줄 거다.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약속한 성령이 임재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약 시대부터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떤 이는 마치 성령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 다음에 그때부터 있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무슨 강력한 에너지나 힘의 어떤 그런 근원이 아닙니다.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인격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에 관여하셨고 구약 시대의 한시적이지만 몇몇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통하여서 그 활동하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구약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를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하여서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영이 그 성령이 지금 2000년 전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언제 성령이 부어졌는지를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말세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살던 그 시대는 말세가 아니고 2026년도인 오늘은 말세가 아니고 나중에 한 3500년 후에
그때 막 세상이 다 무너져가고 종말이 오는 그 시점을 말세라고 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세를 저 멀리 있는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세의 개념이 어떤지를 한번 표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의 초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이제 33년 동안 사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요. 그 이미 성령이 그때부터 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말이고요, 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종말의 시대, 신약 시대 전체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지칭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 기간 전체를 일컬어서 신약 시대인데 이때의 말세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가 말세가 아니라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 전체 기간을 일컬어서 성경은 말세라고 해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2000년 전에 말세라고 하면서 이 성령이 말세에 부어주신대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말의 고백처럼 우리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0년 전만 말세일까요? 지금도 말세예요. 지금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세 시대를 살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만 한시적으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지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요? 신학자들, 공부 많이 한 무슨 박사니 뭐니 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그때만 성령이 한시적으로 임한 것이지 오늘날에는 그런 역사는 더 이상 없다. 방언도 없고 병고침도 없고 더 이상 성령은 활동하지 않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잘못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오늘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는 말세에 성령이 부어주신다라는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 고백을 바로 800년 이후에 베드로가 첫 신호탄으로 이제 성령이 임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여서 선포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약시대 전체의 말세 기간 동안 성령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그 한 번의 일회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인 절대로 성경을 금하고 기독교를 금하는 저 중국 땅에, 저 북한 땅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그 땅에 비록 공산화로 인하여서 성경과 기독교를 금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 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5대양 6대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언제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말세고요. 신약시대 전체가 바로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제한 없이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고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초신자들, 나는 교회 생활한 지 2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해야지 좀 잔뼈가 굵어야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장로님 정도 되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만 성령이 임하겠구나. 아니에요. 다시 17절, 18절을 볼게요. 17절, 18절.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영을,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지금 육체가 없는 분들은 못 받아요. 지금 육체를 떠난 분들은 못 받아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것을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만민,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피부의 모든 제한이 없이 누구에게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특별한 사람, 목사님들이나 받는 거구나. 기도 하루에 한 5시간 하는 분들은 받고,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기도도 1분도 안 하는 나는 못 받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처음의 사람들부터 신호탄이 되어서 완전히 120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듯이 오늘날도 여전히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시대에는 아시다시피 성령이 활동하시지만 제한적인 사람에게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상황에서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삼손, 다윗, 엘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 임했다는 것은 없어요. 그들은요,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구원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으로 감화감동시켜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시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몇몇 선지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구약시대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이 있다면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성령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드디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0명이 모인 마가 다락방에서 이 놀라운 일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는요, 이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우리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제한 없이 부어지게 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한계를 긋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깨뽕 막 들어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해진다고 할까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에 스웨덴의 그 칼스타드 대학이라는 대학의 그 벽면에 막 유리창에 새들이 나와서 난데없이 대학과 원수진 것도 없는데 애들이 와서 막 부딪혀갖고 많은 새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당국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왜 하필 그럴까? 그러니까
그 대학 주변에 마가목이라는 그 작물이 있는데 마가목 열매를 새들이 먹고 그게 발효된 마가목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술 취한 거예요, 애들이. 술에 취해서 먹고 나서 날아가다가 막 이게 벽에다 부딪히고 막 유리에다 부딪혀갖고 그래서 많이 죽었다라는 게 결국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렇구나. 발효된 마가목 열매를 먹은 새들도 물론 나쁜 거지만 이런 변화된 일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다시 17절과 18절을 보세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이 요엘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게 뭘까요? 예언을 우리는요 흔히 점쟁이들이나 용한 무당이 예언한다고 하고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뭐 세계적인 예언가, 미래를 보는 뭐 예언가들을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예언은 없어요. 우리 앞날이 도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점쟁이에게 물어보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영어 성경의 영어를 보면요 prediction이라는 단어가 있고 왜 무슨 단어가 있냐면 prophecy라는 단어를 써요. 프라포시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입니다. predic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들, 예언가들의 예언을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프라포시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사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는 예언을 뜻합니다.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보여주세요. 한시적인 몇몇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든 육체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예언을 하는 변화를 주신대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구나라는 사실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원하신 뜻이 뭘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나가는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공부해서 뭔가 내가 IQ가 좋아서 막 성경 주석서를 찾아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애들도요 성경 말씀을 척척 깨닫고 그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제가 경험했던 우리 모교회 권사님들도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신 분들이 있으신데 교회 오시면서 기도하시다가 한글을 깨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듣시고 그렇게 분별하시는지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주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예언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라는 이 변화가 있대요. 특별히 젊은이들 보세요. 오늘날 환상을 본다니까 어떤 환상을 쫓아갑니까? 술 먹고 마약 먹고 막 깡가갖고 막 환상 쫓아가고 막 대마초 피우고 이런 환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젊은이들도 여러분 삶에 목표가 없으니까 어때요? 부어라 마셔라 어떻게든지 여기가 물이 좋냐 저기가 물이 좋냐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율법의 의 바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쟁이들 다 죽이러 다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사도행전 20장이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00년 교회사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19세기 미국을 강타했던 영적 대각성을 움직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분의 사명선언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18세기에 영국을 흔들었던 위대한 설교가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교회 사건들이 너무 많은데 저들의 좌우명을 보세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7가지, 70가지의 결심문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 삶을 드리겠노라. 그는 고백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는 그렇게 부어진 인생으로 되지 않나요? 저 조지 휠드의 저 놀라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나는 닳아서 없어지겠다. 닳아서 없어지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녹슬어서 탱자 세상에 기웃기웃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이 성령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는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신명종합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적 없이 아무런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환상을 보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세 번째, 노인분들에게는 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교회도 노인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늙은이라는 번역이 좀 어감이 안 좋긴 하지만 이거 뭐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젊은이, 늙은이 이런 표현이지 이게 무슨 비하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표현으로 보면 노인분들에게는 꿈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꿈을 주시겠다는 게 노인과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노인은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대입니다. 이제는 건강을 염려하고 여생을 어떻게 하면 잘 지내고 죽음을 어떻게 하면 잘 맞을까 그냥 죽음 두려워하면서 그냥 여생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까 그게 인생의 목표이지 꿈이 생긴다? 이게 도대체 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아까 조지 휠드가 얘기했듯이 나는 녹슬어 죽지 않고 알아서 없어지겠다. 이 비전이 생기는 것처럼 노인들에게는 꿈이 생겨요. 세계 여러분 5대양 6대주의 특별히 제3세계의 어려운 그런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100% 복음 선교자보다는 평신도 선교자들이 얼마나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들이 가진 의술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진 어떤 직업을 통하여서 시니어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훈련받고 단련받았으니 내 달란트를 어려운 그 선교지에 가서 나눠 마시고 그렇게 아낌없이 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꿈이 뭐냐면 60 넘고 70 넘고 80 넘으면 아유 어떻게 자녀들 손주들 재롱 보고 편안히 잘 살고 그게 아니라 그들은 꿈이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멋있는 노익장 한 분이 등장을 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20대 청년의 얘기인가? 85세의 노익장 갈렙의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노익장이고 그가 이제 노인이에요. 85세면 뒷방 영감으로 눌러 앉아도 앉아야 되는데 85세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 저 땅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멋있게 도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의 시처럼요. 이 나이가 우리들의 청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가짐, 이 마음에 주름살이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도 노인이에요.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꿈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이가 많지만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꾸시고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날 우리는 교파와 교단의 가로로 막혀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우리는 속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달리말로 하면 칼빈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뭐예요?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개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해왔던 방식대로 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른 모든 것들은요 그냥 비본질적인 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증언하였듯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시간이 가면 고요 속의 외침처럼 전혀 엉뚱한 단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그 가치를 우리 신명중앙교회가 오늘날도 붙들어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부러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시니컬한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동참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